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마트 인사입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 즉 믿음을 가진 자가 힘써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분위기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대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될 것인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힘써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 그렇게 힘쓰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라는 거예요. 본문의 10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제 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죠. 우리가 힘쓰게 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실족되지 않아요. 자꾸 믿음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 사실 왜 그러냐면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힘쓰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면, 그렇게 힘쓰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어떻게 힘을 써야 될 것인지 이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1장 5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라는 것 성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주신 베드로의 권면인지 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인가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간직한 자, 바로 너희입니다. 그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1장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경건, 즉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아가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또 설명을 해요. 다음 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뭐 거룩한 성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데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참여,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전도에 대해서 좀 이태화 목사님 그 영상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해요. 저걸 제가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지옥이 나오고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지옥.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없습니까? 한번.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정신 정말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벌써 딱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다시 보십시오.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너희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으니까 좀 대답으로 아멘도 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 돼요. 따라서 1장 5절에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뭘 힘쓰라고 했는지, 첫 번째 믿음의 덕을 해서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말했던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덕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 덕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덕이 있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데 덕이 있는 믿음인지. 그러면 이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 관념론적으로 나 예수 믿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실천적인 그러한 모습, 이것을 소위 말하는 레디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레디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급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레디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덕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도요, 말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런 거 말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바로 덕이 있는 믿음. 베드로가 이 AD 67년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말로만 믿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덕, 즉 덕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덕이라는 말을 빼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지식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인간의 종교심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막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있다, 어디 기도원에 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아가지고 몸이 나았다, 막 기적을 봤다, 이적을 봤다,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그 믿음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유튜브로 또 설교 듣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생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것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에요.
또 지식 있는 믿음의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신앙적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것도요 그냥 어떤 천성이 좋아서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말고, 예배드리는 목적도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지식 있는 믿음이에요. 봉사를 해도 그냥 봉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래서 봉사를 해도 나를 구원해, 지식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실천력 있는, 덕 있는 믿음, 믿음의 지식을 따르는 믿음, 이겁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절제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라고 했죠. 그러면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절제가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절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야? 라고 물는다면 여러분 아이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즉 베드로가 이 성경 AD 67년에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절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말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명은 못하더라도 절제가 있는 믿음, 따라합시다. 절제가 있는 믿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절제라는 그 개념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당히 절제하면서 끊어가면서 하는 믿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가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절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역사적인 사맥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때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있고, 이때 당시에 이 헬라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가, 다시 좀 이따 띄워주고요. 절제가 헬라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절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베드로가 이 절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지역의 대왕이 되지요. BC 기원전 313년 그리고 323년까지 헬라 지역을 통일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를 정복을 해요. 그리스를 정복을 합니다. 힘으로, 군사적으로 힘으로 정복을 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지만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인들을 물리적으로 정복을 했지만은 그들의 문화는 그리스, 즉 헬라 문화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당시의 지역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라의 문화예요. 헬라의 문화. 근데 헬레니즘의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는 한마디로 철학적인 내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이고 또한 어떤 힘에 의한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 철학적인 영향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나 그다음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이 만들어져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 플라톤의 이 이데아, 어떤 관념론의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관념론적인 이 철학이 나중에 철학 그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1세기에서 14세기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때에
서방에 있는 교회가 동방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서방에다 갖다 주니까 그때 수도원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론을 가지고 신학 대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해가지고 이 철학적인 기초를 해서 신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아주 시스테미컬하게, 그래서 시스테미컬 테올로지 해가지고 신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철학적인 사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플라톤 같은 경우, 이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었던 플라톤이 인간을 정의하면서 그의 책 국가론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 사주덕이라고 그러죠. 4가지 중요한 덕, 사주덕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철학 얘기만 해도 그냥 머리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철학적인 내용 중에서 이 헬라인들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적 내용에서 4가지 중요한 덕목,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지혜, 그 다음에 용기, 절제. 그래서 정의, 지혜, 용기, 절제가 사주덕, 플라톤이 말했던 사주덕이에요. 즉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4가지 덕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4가지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 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4가지 외울 때,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근면, 자조, 협동, 이 4가지 덕목 막 외우듯이 철학적인 그리스 철학을 이해할 때 이 4가지,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4가지 덕목.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것은 전체적인 보편적인 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혜는 어떻게 외웠냐면 머릿속에서 지혜, 그 다음에 가슴의 용기, 그 다음에 배의 절제, 배가 절제 못하고 살이 막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정의와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 중에 절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절제라는 개념은 아주 헬라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어머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는 인간을 이성적 인간이다. 그래서 동물은,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본성에 의해서 다스리고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만물은 이치에 의해서, 이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절제는 내가 적당히, 그러면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서 믿음의 절제, 해석을 해보려니까 중요한 덕목인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절제가 어떤 뜻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국어사전에서의 사전적 의미의 절제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전적 의미부터 좀 보면, 자,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것이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로 사용, 정도에 넘. 그래서 그러면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갖다 도입을 하면 베드로가 얘기할 때 믿음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서 제한하라. 이런 의미로 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제한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 생각하면서 절제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에서 베드로는 AD 67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우선 그가 썼던 문자를 생각을 합니다. 절제가 문자로 뭐냐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엔크라테이아. 이것을 우리말로 절제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제한한다. 믿음은 적당히 조절도 하고 제한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헬라어에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찾았더니 어떤 의미냐면요. 그 어원이 조절하다, 통제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이거 뭐냐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절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방송실에 좀 띄워준 것 같았는데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이 조절하고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벌써 베드로가 얘기할 때 믿음의 절제, 그러면 이해가 좀 가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절되어지고 통제되어져야 그것이 절제 있는 믿음. 해석이 되지요. 이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도 내 열정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는 죽고 나 자신의 혈기, 욕심, 자존심, 생각, 계획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통제될 때 그것이 절제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절제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가서 그냥 막 난장판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 자신이 제한되고 통제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어도 이제부터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절제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이쪽을 향해서 이러니까 또 나를 향해서 술 먹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요. 이제 좀 술도 담배도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 술 담배 먹지 마라고 그러면 교인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떨어져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진짜 절제 있는 믿음이 뭡니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혈기대로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막 화난다고 내 마음대로 교회 일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화난다고 막 가서 복수해버리고 그러고 싶지만 욕하고 싶지만 다 참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 이제 차를 빼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차를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사이드도 좀 잡아놓고 그것도 삐딱하게 세워가지고 도저히 누가 와도 이 차는 뺄 수가 없어요. 이쪽은 기둥이지 이쪽은 또 차가 있지 이건 차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빼는데 30분 왔다 갔다 아무리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바쁘지. 그래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얘는 이렇게 차를 대냐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빼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3번, 4번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관리소에다 연락해갖고 뭐 하나 시간도 안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와갖고 한번 보고 마고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차를 뺐어. 이런 데는 박수 한번 쳐줘야 될 만큼. 근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차 못 뺄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 차를 빼긴 뺐는데 거기 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뺐는데 빼갖고 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다 뺐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유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차를 이렇게 해서 못 빼서 그랬는데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나도 좀 섭섭했어. 진짜 약 올라갖고 나타나기만 하면 막 눈을 뽑아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아줌마한테. 그래서 아줌마 전화 오더니, 어저께 차 빼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요, 왜 내 차에 기스 냈어요? 그러는 거야. 기스 냈으면 고쳐줘야지요. 지금 카센터에 왔는데, 아저씨 이거 고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요즘 차에 다
이 카메라 뭐죠? 무슨 카메라라고 했잖아.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그 블랙박스예요. 한번 제가 차도 있고 아주머니 차도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한다면 제가 고쳐드리지요. 그거 어떻게 기스 내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블랙박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아파트 관리소에 다 나오거든요. 요즘 여러분 차 기스 내고 도망가지 마요. 아파트에 다 보여 이게. 그래갖고 막 야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왔다 갔다 이런 것도 보이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 내가 기스를 냈거나 그랬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한테 와가지고, 부목사, 나는 분명히 안 닿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볼 것도 없죠. 제가 안 닿잖아요. 이거 1cm 이렇게 하고 뽑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적반하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긴 아줌마인지 불러갖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불러갖고 이것이 내가 막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버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절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는 예수에 의해서 내 혈기, 내 자존심 다스려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절제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요, 항상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제부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날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짜증 날 일도 많고. 좋을 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을 때, 억울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리바운드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화날 때, 그때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폴 카일이라고 하는 북아일랜드 사람입니다. 195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이 폴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들어보면 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고 해서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아일랜드에서 1971년도에 교회 안에서 교단 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북아일랜드에서. 그래서 교단 간의 싸움이 있는데, 원래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다 잘났어. 지 혈기 못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싸우다가 뭐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를 넘어서 그 상대방에 있는 폴 카일의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 폴 카일의 그렇게 친한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 순간 이 분노를 참지 못해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이 폴 카일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냐? 네가 내 친구를 죽였어? 막 억울해가지고 의사고 뭐고 그냥 의사가 쓰는 칼만 봐도 저걸로 얼굴 젖어버릴 거야. 목을 딸 거야.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복수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친처남,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남동생을 또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남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이제는 저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내가 가만 안 된다. 막 헐크가 돼서 죽여버리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고 뭐고 나 다 가만두고 저 사람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주신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너 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자격 없어 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나는 그의 백성인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아직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원수,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후회하고, 그때 지은 시가 여러분이 귀에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찬송가 가사에 붙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폴 카일이 복수하고 싶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가서 원수 갖고 싶지만, 여기 조그만하게 나와 있잖아요. 폴 뭐라고 썼어요? 카일. 뭐 좀 대충 읽어도 봐봐. 폴 카일 1991 1991년도에 쓴 게 아니고 이것은 1991년도에 찬송가로 만들어진 거지, 그 이전에 1971년도에 종교 싸움을 통해서 이 가사의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박자 틀린 거 나 알아. 여기가 다스리소서. 여러분, 절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나 주여 주여 그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뭔가 다스려져야지요. 지 맘대로 다 살면서 무슨 그게 신앙입니까? 믿음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용한 중에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나는 뭐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거예요. 절제?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참아야 되느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좌정하사 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절제 있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정말 이렇게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주의 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바울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배경으로 옮겨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빨리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자, 빨리 가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사님 16장 1절에 갑자기 나타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6장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15장 36절부터 이해하면은 15장 이해하는데 16장 이해하는데 별 이해가 차이 없어요. 자, 며칠 후에라는 겁니다. 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고니안, 루스트라, 비두니아, 아시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1차 선교예요. 바울이 1차 선교를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 가지고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해요.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가서 밤빌리아에서 아시아 지역,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교해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 약간 신학적인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1차 선교 여행 끝났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떠나지 않아야 되겠나? 우리 선교행 가자. 우리 선교하자. 그랬더니 바나바도 그렇게 좋다. 선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37절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 즉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마가가 있는데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떠나면서 밤빌리아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데 나 선교 못하겠어. 부잣집에서 너무 공자같이 자라가지고 이게 선교가 힘든 거예요. 난 못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간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할 때 자기 생질 마가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마가와 바나바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 데리고 가자 마가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나 선교 못한다고 도망가나 이 사람 이거 선교 데리고 가면 안 돼. 이거 집만 돼. 마가 데리고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도 그냥 싸움이 아니라 15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심하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어.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 싸움이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이거 세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겠죠. 의견이 안 맞다가 바나바는 마가라고 동생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려요. 그러면 선교는요, 전도는 그때 당시 2명 이상이 선교를 하거든요. 2명에서 5명 정도가 선교를 하게. 오늘날 전도도 한 2명 정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가버렸으니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다투어서 마가를 데려가니까 바울은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실라를 선택해서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실라 2명 됐으니까 선교 떠나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부탁을 받고 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라를 데리고 다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4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경곡하게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지도를 좀 잠깐 볼까요? 이때 어떤 지도냐면 바울이 선교할 때요. 여기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에서 쭉 가서 구브로에서 쭉 가갖고 밀레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기서 타우루스 산맥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넘어서 아시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버가,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이 지역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여기 보스포루스 항구이 있고요. 여기 흑해를 중심으로 여기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여기 가서 좀 살펴보자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결렬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본문에서 40절에 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라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실라가 뭐 어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라는 이 라틴어로요.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하시고 실라를 공급한 것은 바울로 하여금 너 이 지역 아시아에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 이 아시아의 언어가 아닌 이 헬라어가 가능한 이 지역 마게도니아에 가서 선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라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 여기서 선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를 선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툭 칩니다. 그랬더니 16장에 가서 바울이 보세요. 16장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의 프로필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걸 강조해요. 아버지는 헬라인. 여기에다 굳이 이걸 왜 썼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또 2절의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3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지요. 아시아로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고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또 한 번 강조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라를 통해서 지도 보여요. 신라를 통해서 이 유럽의 선교, 이 헬라어가 가능한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도 헬라인, 즉 헬라어가 가능한 디모데를 붙여줌으로 바울이 여기에서 선교하지 말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고요. 여러 성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5절 말씀이 하나의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죠. 교회가 더 굳세져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선교해도 잘 돼.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6절 말씀부터 보면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다시 지도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못하게 하는 방송이 뭐냐면 7절에 예수의 영이 7절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무시하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유럽으로 아시아 이거 들어와 이리 들어와 여기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거 9절 말씀에 환상 호르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을 내세워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의 환상이 마게도냐 건너와라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10절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 즉 성령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이 곧이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 에트바스라는 겁니다. 즉시 헬라어에서도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네 뜻은 아시아이지만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으로 건너와 하나님 아시아는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는 다른 사역자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준비했고 다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건너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을 때 마게도냐 건너기를 더욱 힘쓰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예요? 이것만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입니까? 근데 세 사람을 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지요. 누가도 그러니까 서로 각양의 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부른 줄로 인정이 뭡니까? 헬라어로 쉰비바조예요. 쉰비바조라고 하는 거 헬라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것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결합한다. 헬라어의 쉰비바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주의 일 하면서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나는 내 뜻은 이거지만 잘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럽을 원한다면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그대로 결합하는 거 이게 절제라니까요. 아직도 내 자신이 퍼덕퍼덕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회 일은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교회 일 하면서 지 맘대로 지 잘났어요. 아니에요. 한 절만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그것만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자신의 일만 집중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 말씀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은 이로써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섬김이 없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알아야지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섬길 때, 자, 주의 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열정 가지고 지 맘대로 막 하고 이게 안 되면은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서 왜 나 안 따라오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요. 열심으로 주의 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동산 여기요 풀 뽑고 잔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가지고 식사도 있고 또 교육부 모임도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뭐 복잡해가지고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 이거 옷 갈아입고 근데 뒤에 땀이 얼마나 옷이 땀이 몸에 붙어버려요. 거기서 뙤약비 밑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겠다. 내가 교사, 성가대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혼자 오셔서 이 풀 베고요. 다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주의 일 할 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임원들이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협조해야지. 아이고 왜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우 뭐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용역 사서 해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교인들 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용역하는 게 돈도 덜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우리 구역별로 교회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용역 2사람 불러서 교회 청소하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면 돼요. 근데 구역별로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10만 원이 넘어. 밥 먹으니까. 얼마 손해봤어? 그거 좀 따져봐.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먼지도 좀 줍고 청소도 좀 하고 의자도 좀 만져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 그래서 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면 해야지. 아이고 이거 용역 주지 그러냐 뭐 하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앞으로는 주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제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승리하는 우리 주풍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